오늘 이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총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의 특징은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 즉 인카네이션, 성육화에 대한 테마,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핵심에는 항상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부터 천지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21세기 현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 내용은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 신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의 기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만져요? 그렇죠? 말씀을 만질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는데 이 만져봤다. 이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AD 9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 1서라는 이 책은 사도 요한이 90을 훌쩍 넘긴 연세까지 사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사도 야고보, 즉 요한의 친형이었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면서 이 요한 1서나 혹은 요한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당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함께 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다녔던 그 직접적인 사도들은 요한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의 삶, 증인의 언어, 증인의 기록은 지금 누가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이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전하신 실제적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가 누구다? 자신이다라는 것 지금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고리 역할을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능력 있는 랍비,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인식을 했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 복음의 사도 요한 증언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사귐과 누림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좋은 리조트의 회원권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다든지 MT를 간다든지 했을 때 저 개인으로서는 그 리조트에 갈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서 같이 가면은 그 리조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리조트뿐만 아니라 각종 그 안에 있는 위락시설을 누릴 수도 있어요. 식당을 사용한다든지 수영장을 사용한다든지 심지어 스키를 타는 것을 누린다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그 이용권을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할 수 없지만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리조트 이용권을 가지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부분이죠. 그분과 함께 사귀게 되다 보니까 리조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나한테는 직접적 권리가 없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기 군인 가족들 많이 있는데요. 저나 저희 가족들은 게이트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게이트 통과를 못해요. 근데 여기 군인 가족분들은 뭐만 보여주는데요? 아이들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내 마더 컨트리가 어느 나라이건 상관없이 내가 목욕을 했건 안 했건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만 보여주면 돼요? 그 얼굴에 나와 있는 아이디만 보여주면 게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차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차도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뭐만 보여주면 돼요? 그 포토 아이디만 보여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뭐만 보여주면 얼굴이 있는 포토 라이센스만 보여주면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과 누림이라는 이 중요한 고리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삶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받는 그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사귀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랑 사귀게 되면 그 모든 구원과 영생을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3절의 구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어 그것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달을 때에,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영생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구원, 문자적으로 영생을 사전적 의미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라는 개념도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개념은 요한 1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에 대한 가장 큰 개념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컴컴한 공간을 밝히는 빛의 개념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답답하고 어눌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준 거예요?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모르고 있다가 아하 알게 되면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환해진다라는 거 이야기하죠. 잘 모르고 있는 영어 단어를 누군가가 설명해줘서 알게 되지만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 머리가 환해진다. 깨달아질 때 아 그렇구나. 바로 이 아하 그렇구나 하는 이 개념으로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증거하느냐? 빛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유리창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모르다가요, 태양빛이 확 비치게 되면 유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금방 알게 돼요. 얼룩얼룩한 것, 무언가 앞에 더러운 것, 묻은 것, 이게 다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빛을 통해서 알게 돼요. 태양빛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윈도우 클리너를 뿌려놓고서 걸레질을 하면요, 이게 걸레 자국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막상 운전하고 나가고 햇빛이 딱 비치면 내가 열심히 닦은 유리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걸레 자국이 남아있는 게 뻔히 다 보여요. 빛이라는 개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빛이 나의 삶과 나의 속사람을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까지도 다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움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치하고 같으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런 팔이나 다리가 절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단된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냐 하면요, 지금 물리적으로는 잘라졌는데 뇌가 이 잘라진 부위를 인식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손목 아래로 손가락이 없는데요, 손가락이 가려웠다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손가락이 가려우면 있을 때 긁으면 그만인데,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간지럽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간지러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운전하고 가던 중에 발가락이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다 말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서 긁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는 잘못한 적도 없는데 왜 복음 전하는 당신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게 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냐? 교도소에 있는 분들 전도할 때예요.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이미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받아들이기 제일 좋아요. 더 받아들이는 게 직접적인 분들이 누구냐?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은 자신들이 사형당할 것 때문에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기대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슨 날밖에 없으니까. 죽는 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형수들에게는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면 그 숫자만 보고서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날이 그게 사람 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제 후배가 이야기해 주는데 늘 그 사형수들은 교도관이 이렇게 루틴이 있대. 하루에 루틴이 있는데 그 하루에 정해진 일과 말고 그날만큼만 가던 길과 다른 길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 같은 루틴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날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형수이지만 집행하는 날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기엔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비록 죽임을 당하고 비록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맞이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사귐과 누림이라고 했을 때 이 누림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형수같이 살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귀어가고 그 사귄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누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귐과 누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귐과 누림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것이 먼 미래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사귐과 누림을 여러분들이 이 생의 삶에서 늘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